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서도 15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또 하나의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걸 보고 그의 손을 만지실 때 열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열병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병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우는 그 병이 바로 열병인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뭔가 본인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간절하게 요청을 할 때 들어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나병 환자나 백부장처럼 예수님과 어떤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만 우리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제자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참 이 사랑을 베푸실 때에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나왔어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님 앞에 또 수많은 병자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참 피곤한가 고달픈가 끝이 없어요. 사역이 끝이 없습니다. 편하게 쉴 틈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 몸과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구약에서 오래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예수님의 사역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몰려드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은 이제 이 상황을 좀 피해야만 되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고쳐도 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주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게 없다. 한마디로 평가하면은 고난의 길이다. 자신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근데 이 서기관이 참 이 말하는 걸로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정처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금세 또 그 사람은 실망하고 두렵고 걱정이 돼서 선뜻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못할 겁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거든요. 21절과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예수님이 즉시 따르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따르라.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어떤 의무보다는 더 중요한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등한시 여기라는 뜻이 아니고 너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이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선택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것저것 다 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이 부분을 명심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만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급성,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와는 절대 같을 수가 없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선택이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예수님도 그 길을 선택하시며 사셨잖아요. 하지만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또 피해서도 안 되고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그 고난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 믿음이 중요하구나.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될 그 믿음의 길, 그 믿음을 참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서기관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이란 어떻게 보면은 정처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제자들을 향해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여지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당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적인 목표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믿음의 발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